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시인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까닭없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폭력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 혹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시인이니 그럼 시인은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시인이 잘못을 저질렀다, 악행을 저질렀다, 폭력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보시면 도리어 시인은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시인이 정말로 악을 저질렀다면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 하나님 나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자신을 특별한 특권 계층으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어떤 특권 계층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종종 시인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간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시편에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오늘 사실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평하고 핀잔하고 깎아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한번 지내보시고 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 좋게 일어나지만 저녁 때 잘 때쯤 되면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라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부자들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도를 했더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뿐 아니라 이것을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원수 갚는 것을 본인이 직접 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2절, 3절 나의 몸인 뼈가 떨리고
또 마음인 영혼이 떨립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되겠죠. 그는 지금 마음도 몸도 매우 아픈 상태요, 또 수척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욕과 활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원수 갚는 것이 있었다, 뭐 소심한 복수라도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뭐 긴장이 해소가 됐겠죠. 불평이 해소가 됐겠고 부정적 에너지가 어떻게 하든 처리가 됐을 텐데, 이 시인은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 원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실 그 다음날 얼굴이 홀쭉해지죠. 수척해집니다. 사람들이 몇 주일 지난 날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굴이 반쪽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하루만 고민해도 그래. 하루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으로 하여금,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많이 슬프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하루 종일 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수들 때문에 눈이 침침해질 정도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일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보시면, 자,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이 어떤 형태로 떠나게 되느냐? 마지막 절 10절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심히 떨게 될 것이다. 내가 당한 고통이 이제 당신들도 당하게 될 것인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갑자기 그들 스스로 물러가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러갈 것인가?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 자기의 수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원수를 갚는 방식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도하는 시인의 간구로 오늘 시편 6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에게 복수를 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되받아친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